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을 마저 정복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분배를 해 주시죠. 너희가 각자 힘 닿는 데까지 점령을 해라. 서로 협조해라. 이렇게요. 땅을 분배하고 있을 때 85세가 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않은 헤브론의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85세가 된 갈렙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래서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하는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산악지역이에요. 산악지역도 골짜기로 되어 있는 산악지역으로 전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지금도 헤브론을 찾아가면 그 지역을 찾아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전쟁을 할 경우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어 있죠. 이 또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낙 사람들은 워낙 건강하고 강건한 육체라 유대 사람보다 훨씬 더 덩치가 컸었다고 하죠. 85세의 나이가 된 갈렙,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했고 결국에는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갈렙은 앉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환경을 탓하거나 조건을 따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저 지역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전쟁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안 돼. 아낙 자손이 살고 있대. 아유, 그들과 전쟁에서 이긴 사람을 못 봤어. 그래서 안 돼. 모든 조건들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니까 확률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갈렙은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주도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갈렙과 같이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 세상이 변하고 역사가 바뀌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밥상을 차리기보다는 누군가 밥상을 차려주기를 원하고 그냥 차려진 밥상을 받아먹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개척하기보다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방법을 택하고 남이 닦아놓은 길을 자기가 그냥 걸어가며 편안히 가기를 원하고 삽니다. 쉽게 지쳐버리고 쉽게 포기합니다. 놀고 먹기만을 좋아하죠. 앞날에 대한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이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신세 한탄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전쟁터입니다. 두 가지의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이면서도 또다시 그 외적인 부분의 승리를 위한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전하고 개척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싸우면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갈렙과 같은 사람을 찾으셔서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으십니까? 요단강은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그 갈라짐을 볼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물속에 걸어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먼저 그들이 물로 걸어 들어가니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무엇인가 도전을 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시작하지도 않고 앞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무엇인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거짓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은 뒤에 요단강을 쉽게 건너가고 싶어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고, 홍해도 발을 내디뎌야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가기 위해 도전해야 합니다. 싸우고 전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개척이고 도전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로 16절을 보면 발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간 후에 흘러내리던 물이 그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꿈만 꾸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다고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잘한다고 현실이 변화되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하며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자가 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하고 개척을 해야 요단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 강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도 우리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 정신의 소유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도전력 있는 사람이 되기 첫 번째,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키워내야 합니다.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생각이 말이 되고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은 사람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사람의 성격이 되고 성격은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갈렙은 긍정적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85세였던 겁니다. 난 나이가 많아 자꾸 졸음이 오기 시작해요. 난 나이가 많아서 힘이 들어 못하겠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이라도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85세의 나이 갈렙, 난 아직도 강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러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건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명을 받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땅이 될 수 있다고 외쳤던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둘만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반면에 부정적 성격의 소유자는 늘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없다고 말하고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저 내 거나 먹고 살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책임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못하고 개척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나안에 있는 이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죠. 우린 이제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포기해버린 겁니다. 도전해보지도 않고 죽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패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죠. 그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오염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말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늘 패배주의에 붙잡혀 살게 됩니다. 눈치만 보게 됩니다. 숨어 지내게 됩니다. 항상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살게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왜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차지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보다 큰 아낙 사람을 본 겁니다. 덩치를 보고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결국은 그래서 40년을 헤맨 겁니다.
85세가 된 갈렙은 나이든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높은 산꼭대기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긍정적이 되면 말이 긍정적이 됩니다. 사람이 긍정적이면 도정정신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살짝 보시고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우시네요. 예, 막 이게 소름이 돋는 거 압니다. 그래도 한번 더 합시다. 자, 보면서 내가 본 중에 가장 이쁘시네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기분은 좋죠? 여러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맞아요.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특히나 청년들은 오늘 이 두 번째 이 주제를 가슴에 꼭 심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탐꾼으로 갈 때보다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고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40세 때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나이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허풍이 아닙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했던 이 갈렙은 전쟁을 이끌어 진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생각은 점점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자신을 점점 더 키워내기에 애썼던 사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생각도 늙지 않았습니다. 육체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자기 개발에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늘 도전하고 개척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40세 때 모세의 명을 받고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밥이라고 외치면서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자고 외쳤던 갈렙. 그는 45년 지난 그 이후에 지금이라도 내가 점령하겠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더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을 아시죠? 그분은 평생 동안 400권의 책을 쓰셨답니다. 그렇게 많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도 400권의 책을 쓰시고 10개의 국어를 사용하셨대요. 자신의 주어진 시간과 삶에 최선을 다하신 분이었습니다.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86세 때 요한 웨슬레이 일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오늘 5시 30분에 일어났다. 너무 늦게 일어나 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미련한가를 반성했다. 이렇게 써 있대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는데 너무 늦게 일어나서 나 자신을 반성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미래가 불안정합니다. 안정감이 없어지죠. 그래서 부정적이 되고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시간 활용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뭐하고 살고 있는가? 어디에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데 시간을 많이 쓰시나요? 아니면 잠자는 시간에 사용을 하시나요? 먹고 마시며 유흥하는 시간을 사용하시나요?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의 시간을 자기 자신의 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돈과 시간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먹고 마신 데일까요? 아니면 옷 사는 데입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의 개발을 위해 쓸 돈이 어디 있어? 지금 사 먹기도 바쁜데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은 시대도 자기 개발을 했던 사람들은 다 앞서 나갔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없고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게 뒹굴뒹굴 살아라고 바라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나요? 아마 그런 시간에 더 자기를 개발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났다고요, 나이가 들었다고요, 머리를 녹슬게 하지 마십시오.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 영향력 있는 사람은 한결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애썼던 사람입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그냥 음악만 듣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하다못해 신문이라도 읽으셔야 합니다. 머리를 자꾸 움직여야 합니다. 외국어도 공부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공부하고 살펴보고 나를 키워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10대, 20대 몸이 30대, 30대 유지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60대가 되니까 훨씬 더 노쇠해집니다. 그런데도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육체적 건강이 있어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결혼했다고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는 여자분들이 계신가요? 그러지 마십시오. 배우고 공부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세요. TV 드라마에만 목숨 걸지 마세요. 쇼핑만 열심히 내지 마세요.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주께로 다가서는 시간을 만들어내세요. 자신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어느덧 내가 이 나이가 되었는가? 라고 살펴볼 때 살아온 인생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돌아볼 때 정말 부끄럽고 정말로 안타까운 삶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삽시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노는 시간과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을 줄입시다. 시간이 없다, 돈이 없고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잠이 부족하고 피곤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게으른 겁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금방 30대, 40대가 됩니다. 금방 50대, 60대가 되고 금방 70대, 80대가 됩니다.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 왼쪽 발을 앞으로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결론적 이야기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산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의지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의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목표가 없으면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도망갈 길만 찾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친 겁니다. 목표가 있었기에 나이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도전하고 개척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꼭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 내가 바라서 하는 것, 내가 재미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면 내가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걸 우린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조금 더 자는 겁니까? 아니면 돈 가지고 실컷 쇼핑하는 겁니까? 남자 여자 친구와 같이 달콤한 데이트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전 세계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 인생을 살기에는 우리 시간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나요? 오늘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이 뜨거운 열정이 생깁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아껴 쓰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애들 보고요, 넌 대학교 어디 갈래? 물어보세요.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다 서울대 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델래 다 대통령 된다 그랬어요. 근데 중학생이 되면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나는 서울대 갈 거야. 그러다 중학생이 돼서 2학년 3학년쯤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그냥 가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대학은 어디라도 붙기만 하면 이렇게 점점 변해갑니다. 목표가 낮아지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현실을 보니까 목표가 낮아지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현실이 아니고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목표는 분명히 붙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목표를 확실히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겁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목표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불분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제로 쓰신 예레미야,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런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래, 네가 평안을 원한다고? 드러눕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홍수가 날 때는 어떡할래? 바람이 불면 어떡하고? 남들이 너를 침노하면 어떡할래? 라고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산지는 젊은 사람이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산지는 건강한 사람이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산지를 포기하고 평지를 원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산지라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부르짖으며 도전하며 개척하는 사람이 반드시 산지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산지는 반드시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세우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100세가 넘은 사람에게도 아들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부르짖고 도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산지를 차지하고 목표를 이루며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어이구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이루었지 라고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더 큰 산지를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거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남편 흉만 보고 남편 탓만 했는가? 내 아내에게 다 책임을 지고 나는 일일이만 살아왔는가 살펴보세요. 만약 그랬다면 이제라도 바꿔야 합니다. 청년들이요, 그냥 부모님께 맡겨진 것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라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고 있다면 이제 지금이 바꿔야 할 때입니다. 늦으면 하나님 준비하신 산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산지를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도전하며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로의 변화와 역사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합시다. 당신이 도전자입니다. 도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발 한 걸음 물러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